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2주간 믿음에 대하여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 중에서 잘 몰랐던 것, 정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깨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웠듯이 오늘도 인내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내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참는 것이 인내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내에 대하여. 본문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는 거야,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참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기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인내라고요? 표현하는 게 인내라고요? 자,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견디는 기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겠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견디는 기질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대상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는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리석은 극기와는 거리가 멀다. 뭐 그 소위 말해서 카톨릭에서 옛날에 막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막 때리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또 낙심하는 것도 아니다. 낙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함으로써 견디는 거지. 뭐 소위 말해서 무엇이든 견뎌야 돼, 무엇이든 뭐 막아야 돼, 이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것을 잘 견뎌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공의로서 우리가 무슨 뭐 소위 얘기해서 안 좋은 그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공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온유와 깊은 연관이 있죠. 온유는 어떤 거냐면 모독, 특히 무례한 행동, 책망,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질을 특별히 가치 있게 우리에게 여기셨죠. 말씀에 이런 얘기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그것은 완전한 열매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효과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생산하는 그 귀한 열매, 완전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인내의 즉각적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거죠.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요함뿐만 아니라 승리와 환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 즉 인내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인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함정이고 진정한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막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사나운 사람들, 정말 잔인한 사람들. 이런 것은 인내심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불효불급의 정신과 남자다운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열심도 인내에 의해서 확립되고 증가됩니다. 모든 선행에 대한 활동력 역시 인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열매는 우리 육체와 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어떤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현에 따른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속과 죄사함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직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화의 사역이 칭의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에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신생이었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신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새롭게 다 변하게 된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죄가 없는 것처럼 되었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완전한 성화에는 이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화의 총체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에 묶여져 버린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시 태어났는데 예전의 마음으로 가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겸손, 온유,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연약하죠. 일반적으로 의심이나 두려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의 성결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사랑이 주님 안에서 계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 그걸 만끽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의 영혼 속에 이와 같이 완전한 변화,
보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또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성화는 정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가 어떤 결말이 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에 도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성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신생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다른 것을 찾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죄에 손을 내밀고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결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성화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온전히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 이것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차분차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모든 성결로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내 육신에 관한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구원해 주시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 구절에 텔레이오이라는 온전히 이루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악행으로부터, 모든 악한 말로부터,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한 욕망과 열정과 기질로부터, 모든 타고난 부패로부터, 모든 육체적 마음에 남은 죄들로부터, 모든 죄의 덩어리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텔레이오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퍼펙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당신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모든 올바른 기질을 가진 가운데서 의와 진정한 성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 피조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시고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걸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 왜 주세요? 나는 정말 악해요. 이거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선물은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완벽하게 인내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하여,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증폭시키시고 성화의 길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로 나가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인내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기질, 이것을 가지고 의와 진정한 성결 가운데로 나가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